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없느냐 허니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 저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베드로 사도가 발견한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데 초점을 저희들이 맞추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베드로 정도만 알면 된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베드로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와 방향성이 있었을 텐데,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한 그 바탕 위에 또 다른 것을 쌓아가든지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도 발견을 못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발견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삶을 넘어서 신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웅의 길로 들어서는 거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넘어서 영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영웅의 길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떤 기초 단계이고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이상의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영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어떤 모습의 길에 서 있고 또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서 이게 오늘 베드로가 발견했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다가 스승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난 너희의 선생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그걸 거부하셨고, 되게 이제 스승과 비슷한 표현으로 하셨던 거는 난 너희의 목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되게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7절 보게 되면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장면을 되게 보면 그 복음서에서 거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을 그 복음서에서 거진 반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거진 뭐 비슷하게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장면이 되게 보면은 약간 논쟁도 있지만 거진 맨 앞쪽에 나와요. 사역 초반부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사역 초기에 되게 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게 이 다음에 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 제자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랑 또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르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이나 마찬가지로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는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함께 무언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그 택하시고 부르신다 라고 표현해서 이 바울은 보게 되면 자기의 인생이 창세전부터 준비됐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런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부터 이렇게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준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불교이신 것 같아요. 불교 신자인데 그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는 주종 관계 같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 불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이 부처와 그 제자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의 관계지만 약간 이게 비판하는 표현으로 이 기독교는 약간 주종 관계가 아니겠나.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한 50%는 맞는데 50%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승과 제자인 것처럼 불러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세우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라. 그래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이런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넘어선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관계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목자의 관계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참포도나무의 관계고 또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주 일치의 관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같은 이 관계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약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은 뭐 친구의 관계, 아니면 요즘 뭐 제일 좋아하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동호회 관계, 뭐 클럽의 관계, 이런 관계로는 안 되나? 근데 왜 이런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선택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 무언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스승과의 제자와의 이 관계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하고 좋은 관계이고,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그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교회가 사실 더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참 이게 한편으로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 오시면 여러분 축복받고 기도 많이 하시면 응답받고 문제 다 잘 풀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강구하시고 또 때로는 힘이 나오면 전도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 인간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실 때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있고 그게 좋은 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좋은 거이기 때문에 그랬고, 너무너무나 좋은 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약 성경의 처음 복음서인데 그 처음 복음서의 마지막 이 표현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른 것도 명령이지만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돼.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 표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유익할 거다. 나는 마음으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뭔가 어렵지만 이루어 가보려고 하고, 안 되지만 되게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주님의 뜻하시는 날에 이루어 가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충성하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냥 걸어간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관계는 먼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셨고, 이 관계는 어떠한 부분에서 너무너무나 좋은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고 영광스러운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는 듣고 순종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적적인 관계를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에서의 표현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관계이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종속 관계예요, 종속 관계.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면은 양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거는 99% 죽음이에요. 가끔씩 목자 없는 양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유튜브나 이런데 목자 잃은 양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한 2, 3년, 한 3, 4년 그리고 혹시라도 그 때까지 이제 살 수 있는 산 양이 있다면 양 털이 온몸을 다 덮어가지고 이거는 그 생장님이 됩니다. 일단은 눈이 안 보여요. 털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갖고 눈이 안 보이고 워낙에 시력도 안 좋은 양이 눈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양 털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털갈이가 자발적으로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누군가 깎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 털로 인하여서 양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푸른 초원이면 좋은데 나뭇가지가 있는 어떤 그 곳이라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털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그 벌레나 기생충들이 들면 그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양을 이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줘야 양은 푸른 초장에서 이 풀을 뜯어 먹고 또 시력이 나빠서 1, 2m 이상은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벼랑이 있거나 위험물이 있으면 못 가도록 막아야 되고 또 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잠자리를 봐줘야 되고 외부의 공격이 임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줘야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핏덩이로 태어나고 혼자 자라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핏덩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네 혼자 커라 라고 해가지고 그 내비뒀다고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부모가 정말 무심양면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진자리 마른자리 정말 갈아 누이면서 아이를 키워야 겨우 커요. 그런데 전에는 뭐 10대, 20대만 되면 잘 컸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이 먹고 되니까 30대, 40대가 돼도 걱정거리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자가 필요한 게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34절 보게 되면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큰 무리가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게 된 이유가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인생에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있으신가요? 아멘. 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겨가고
그분을 깨달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젊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힘, 내 열정, 내 지혜, 내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힘이 빠지고 내 열정이 빠지고 내 물질이 빠지고 다 이제 빠지고 나면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리는 그걸 발견해라.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발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어부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 되면 맨 위에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그러시면 맨 위에가 호수거든요.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이 흐르고 맨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세로 한 21km니까 꽤 긴 거리죠. 여기서부터 21km면 어디 정도까지 될까요? 한 가평 정도 되나요? 가평 정도 나오겠죠? 한 가평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가평 정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 횡이 13km라고 하거든요. 13km면 서울 시내 진저 여기서 진저 정도까지 그러면 꽤 넓은 거죠? 엄청 넓은 곳. 네, 꽤 넓은 호수인데 여기에서 생계를 이루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 요한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들이 거부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근히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 넓은 호수지만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산다는 생계를 꾸려간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거는 이 당시 상황으로도 어렵지만 지금 만약에 요즘 현대 시대에서도 그곳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계 그저 유지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는 어부는 어떤 직업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양치기 하는 목자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어부의 특징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애쓴 거를 거두기보다는 한마디로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난 거를 채취하는 거잖아요. 채취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누군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연의 어떤 순리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못했을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일할 수 있는 날이 한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날이 아니고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이 무엇인가를 거두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부였으면 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보기에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드리기가 편해요. 예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안 됐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누굴 줘야 되는데 이건 누구 건데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가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이 사람들은 하여간 큰 부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라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하기만 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나쁜 거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과 아셀 선지자 400명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대적을 하게 될 때 그 대적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뭐 대낮까지 계속 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신들을 불렀지만 그 신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는데 그 이제 그만하라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할 때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아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다음 제단을 다 수축한 다음에 네 동의 물이 있었는데 네 통의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세 번을 반복해서 부어요. 12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부고 난 다음에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게 불로 살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멘. 라는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안 풀리는 숙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보면 이제 계속 나눌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 안 될 문제들이 있느냐? 뒤에 이제 계속 그런 도전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고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주는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의 종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도 한번 292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292장. 찬양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 스승과 제자처럼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 같은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이고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로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밖에 없고 나무는 땅이 힘겨워야 살 수가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는 창공을 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멘. 빚으시고 만드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주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내 힘, 내 의지했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제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의지하여서 극복하고 풀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